날이 좀 이게 날씨가 좀 이렇게 쌀쌀합니다. 이렇게 또 꽃샘추위가 와서 또 몸이 또 안 좋은 분들이 있고, 그래서 좀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빨리 좀 3월달이 지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것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불멸의 존재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이나 즉 모든 사람들이 불멸의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C.S. 루이스의 그 영광의 무게라는 작은 에세이가 있어요. 기회되면 그걸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무시를 하거나 무시당할 만한 존재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영원한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하찮은 사람도 거기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존귀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 있고, 적어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불멸해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맨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그랬죠.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영원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도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인간은 불멸의 존재예요. 죽은 이후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죽은 이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또 예수님 믿지 않고 이 땅을 마무리한 사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한 인간이나 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도 영원한 존재구나 하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악인들에 대해서도 그래요. 우리는 악인들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일을 갈 필요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만약에 그 악을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그는 결국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우리가 굳이 성경에서 그래서 왜 원수 갚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저 악인들을 우리 손으로, 내 손으로 저거를 좀 복수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철저하게 고통을 주고 싶겠죠.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만약에 정말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죽는다면 그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영원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에 대해서 조바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했습니까?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한 자가 죽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잖아요. 저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 빨리 저거 멸망했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저거는 절대로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악인을 증오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의 존재는 그만큼 존중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를 하찮게 여기거나 그를 쓸모없는 인간, 보잘것없는 인간, 인간 발종, 설령 악인이라도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는 가장 개인적으로 제일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박물관에 한번 가보시면은, 박물관에 가보면은 옛날 수백 년 전, 심지어는 수천 년 전 그 유물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보관하고 그 유물들을 또 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이고, 저는 그걸 가장 쓸모없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물론 그게 학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연구할 만한 가치는 있겠지만은, 저는 옛날 골동품을 사기 위해서 돈을 억수로 들이거나
그걸 구입하는 걸 가장 쓸모없는 짓, 가장 쓸데없이 돈을 사용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깟 놈어가 그거 보존해봐야 무슨 가치가 있겠나. 차라리 먹을 걸 사 먹든지 뭐 옷을 사 입든지 뭐 다른 데 쓰는 게 낫지. 굳이 수백 년, 뭐 수천 년 된 그걸 굳이 뭐 돈을 주고, 전 그걸 가장 쓸모없게 생각해요. 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박물관을 제일 필요 없는 것, 있으나 마나한 것. 저 따위 박물관을 뭐하러 만들까? 저로 돈 있으면은 저런 걸 가지고 좀 더 다른 데도 뭐 좀 좋게 쓸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없어질 거예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특히 예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의 것들을 단 한 번도 뭐 귀하다, 소중하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뭐 하나의 가정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본다고 해도 예수님 뭐 그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대단하게 여길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한 번은 제자들이 성전을 자랑했어요.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헤롯이 엄청나게 거기다 돈을 들였거든요. 화려하고 거대하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 성전 거기 도움에다는 황금칠을 했죠. 헤롯이 거기다가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거대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별로 무감동. 저까지 거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 보실 때 대단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뭐 엄청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대단하게 여기지 마세요. 저거 대단해. 야, 이거 엄청나. 와, 뭐 이렇게 귀해, 존귀해.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좀 먹고 녹슬며.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문명, 인간이 만든 모든 문명과 기술과 모든 문화는 다 뭡니까? 좀 먹고 녹슬어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세상을 대단하게 여기지 마세요. 뭐 이 세상 대단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그저 그런 거예요. 다 그저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즉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을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어떤 걸 가지고 저것 봐라. 저 엄청나지 않느냐? 저 대단하지 않느냐? 저 위대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별거 없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가 이 땅에 너희의 인생을 전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즉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다가 자신의 삶 전체를 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는 불필요한 짓이다. 쓸모없는 짓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 합니까?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 쌓아두어라. 바로 이게 뭡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악인들도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쌓아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업적을 세워. 그러나 결국 악인이 세워놨던 그 모든 것 다 뭡니까? 좀 먹고 녹슬고 도둑들이 다 침입해요. 보잘것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세워놓은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없어져요. 궁극적으로 남는 건 뭡니까? 궁극적으로 20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 쌓아두어라.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과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보물을 쌓아두고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지금 계속 보물을 쌓고 있습니까? 어디에다 보물을 쌓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 결국 뭡니까?
그것에는 좀먹고 녹슬며 도둑들이 침입하여 훔쳐간다. 즉 이 땅에다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여기에다가 궁극적으로 두면은 결국 나중에 뭡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보잘것 없어지는 거예요.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만 한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다 이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에도 전도 설교하면서 잠깐 언급했어요. 저는 수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유심히 많이 읽어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성공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부지런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에 주저앉지를 않습니다. 말 그대로 7.8개. 한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뭐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자기가 세우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요. 그 결국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얘기가 다 끝나요. 저는 어떤 의문이 드냐면 그래 그럼 그 다음 뭐야?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업적을 세웠어. 많은 회사를 세우고 돈도 많이 벌고 굉장히 칭찬할 만한 뭔가를 세웠어요. 그러나 남은 업적이 뭐냐? 그게 궁극적인 인생의 끝이 뭐냔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하게 산 사람이나 가장 위대하게 산 사람이나 결국 그의 존재는 뭡니까? 그 불멸의 존재인데 그 불멸의 존재들이 영원히 어느 곳에서 보내겠느냐? 저는 항상 늘 그 생각을 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단지 위대하다고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위대하게 쌓은 업적이 그 끝이 뭘까? 그 결말이 뭘까?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다면 그의 그 많은 업적과 대단한 것이 결국 뭡니까? 좀 먹고 녹슬며 도둑들이 침입해서 훔쳐가는 거예요. 자기가 실컷 애써 자기의 전 인생을 바쳐서 이루었지만 결국 끝은 뭡니까? 보잘것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잘 나와 있어요. 일의 경우를 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자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에 즉 하나님 나라에다가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거기에 삶을 두는 게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다 많은 것들을 쏟고 이 땅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면 그게 자기를 위한 건 줄 알고 있던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한 건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좀 먹고 녹슬며 도둑들이 침입하여 훔쳐가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지혜로운 말씀으로 지혜를 주십니다.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한다면 정말 내 인생과 내 삶을 위한다면 뭐예요?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 쌓아두어라. 대단히 많은 우리 신자들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보면은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오히려 거꾸로 살아요. 사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 땅에다 자기의 보화를 심어 놓는 거예요. 이 땅에다 자기의 보화를 쌓아 놓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기쁨으로 여겨요. 그걸 자랑으로 여겨요. 그걸 삶의 보람으로 여겨요. 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그건 미련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속한 인생이 될 것인지 하늘에 속한 인생이 될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삶, 내 인생은 어디에 속한 인생이 될 것인가? 하늘에 속한 인생이 될 것인지 땅에 속한 인생이 될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둘 중에 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보화를 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다 열심히 심어요. 이 땅에다 돈도 심고 지식도 재능도 시간도 자기의 모든 걸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그에게 지금 이 땅에다 그렇게 열심히 심어놓고 결국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보면 아마 아무 답을 못 할 거예요. 그래요. 뭐 우리 자식들이 갖겠죠.
내 후손들이 갖겠죠. 그러나 그게 영원히 가겠습니까? 영원히 가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다, 이 땅에 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기에다만 모든 것들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전부이고 세상에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내 보화가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을 것이다. 자, 만약에 이 보화라는 말이 뭡니까? 이 보화. 보물이겠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보화예요, 보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사람을 잘 아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나 잘 알아요. 보니까 뭐예요? 내 보화가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을 것이다. 즉 인간의 마음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 그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도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을 봐도 그래요. 저는 그 SNS를 딱 보면은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알고 싶으면은 그 사람의 SNS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틱톡이나 아니면 뭐 거기다 딱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합니다. 금방 알아요.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못 속입니다. 결국 그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보물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는, 어떤 식으로든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신 게 여러분들의 보물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보물이 뭔지부터 이제 규정을 해야 돼요. 내 보물이 뭘까? 내 보물이 뭘까? 어떤 사람은 돈이 가장 큰 보물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우리들조차도 은연중에 물질을 얼마나 많이 마음이 갑니까? 또 어떤 사람은 부동산, 어떤 사람은 좋은 차, 어떤 사람은 좋은 옷, 어떤 사람은 좋은 명품, 어떤 사람은 좋은 학위, 뭐 다양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보물이에요. 근데 결국 그 보물에 자기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보물에다가 마음을 쏟게 되죠. 거기에 시간도 쏟고 우리의 대부분의 생각이 거기에 다 쏠리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정력이 거기에다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삶의 관심이 거기에다 다 쏟아부어요. 그 보물에다 다 쏟는 거예요. 전 예수님의 이 21절의 말씀이 너무 세상의 어떤 심리학자도 예수님의 이 말씀보다 능가하는 글을 쓴 적이 없어요. 내 보화가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을 것이다. 우리 사람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의 보물이 뭘까? 조금만 관찰하면 금방 나와요. 금방 나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보물도 알고 있어요. 금방 합니다. 목회자는 자기 성도들의 보물이 뭔지 금방 합니다. 한두 번 보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보물이 하늘에 속한 게 아니라 땅에 속한 게 보물이면은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마 실망이 될 거예요. 아니, 실망이라기보다는 많이 좀 마음에서 걱정을 하겠죠. 아, 보물이 저거구나. 저게 보물이었구나. 아, 저게 보물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이 보물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칭찬을 하거나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 있다, 세상에 어떤 것이 막,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만 계속했어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디 하늘에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은 정치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것이나 그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 로마 제국이 어쩌고 그리스 제국이 어쩌고 뭐 로마의 정치가 어쩌고 황제가 어쩌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뭡니까?
당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 가라. 하늘을 향해 가라. 거기에다 내 보물을 심어라. 거기에다 내 마음을 쏟고 너의 인생의 발걸음을 거기다 쏟아 놓으라. 계속 그쪽으로 모으는 거야. 계속.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을 그쪽으로 몰았어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린 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무관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딱 한 발자국만 딱 디디면 돼 있으면 돼요. 우리의 두 발을 다 디딜 필요는 없어요. 딱 한 발자국만. 어차피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는 항상 어때요? 하늘에다가 우리의 발걸음을 더 확실하게 짚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로 냉큼 갈 수 있게 딱 그렇게 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너무 지나치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돌아간 일에 너무 그렇게 빠지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것조차도 자칫하면 우리를 이 땅에 관심 쏟게 만드는, 이 땅에 관심 쏟아서 하늘에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을 자꾸 빼앗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못합니까? 그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거 내 경험적으로 알겠어요. 제 마음이 자꾸 바깥으로 돌고 뭔가 딴 생각 들면은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기도는 지루해집니다. 그때부터는 기도는 지루해지는 거예요. 아주 죽도록 지루해져요. 분명합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가 있고 영생에 가 있고 영원한 것에 가 있다면 기도가 지루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안 옵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다 재미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흥미를 끌까? 재미의 요소를 두는 거예요. 이런 행사도 하고 저런 이벤트도 하고 막 이것도,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미국에 있는 메가처치들은 워낙 미국 땅이 크니까 저 올림픽 공원만한 저보다 더 큰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에 보면 쇼핑몰도 있어요. 영화관도 있어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면은 주일날 거기서 다 모든 거 했어요. 한번 생각해보죠. 올림픽 공원 안에 교회 예배당이 하나 있고 롯데월드도 있고 하남에 있는 저거 스타필드도 있고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오도록 만듭니다. 그거 없이 예배당만 있다면 오겠습니까? 안 오거든요. 안 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 오는 것조차도 이 땅에 자기 보물을 심기 위해서 교회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교회들이 자꾸 재미를 찾아요? 흥미를 찾아요. 자꾸 사람들의 감각을 충족시킨 걸 자꾸 뭐든지 만들어내서 교회로 오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결국은 뭐니까 땅에다 보물을 심어놓는 거예요. 저는 교회는 절대 재미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다고 교회가 이상하게 잘못되면 안 되겠지만 교회는 지루해야 돼요. 육적으로 지루해야 됩니다. 교회 재미없어야 됩니다.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진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져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는 기쁨,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쁨, 교리를 배우는 기쁨, 영생을 사모하는 그 길, 그것 자체로 기쁨이 와야지 그거는 쏙 빼놓고 성가대에 앉아있는 기쁨, 찬양제 앉아있는 기쁨, 오케스트라에서 이짓하는 기쁨, 뭐 교회에서 무슨 행사, 바자회, 뭐 여존대, 남존대, 그걸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거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그 사람들 빨리 교회 나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발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을 교회로 내보내는 짓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영적인 것 관심 없는 사람들을 억지로 어거지로 교회로 끌어모으려고 재미의 요소를 끌어들이는 거, 그건 영적 매춘입니다. 영적 매춘이에요. 매춘. 영적 성매매란 말이에요. 그게 영적 음행이에요. 그게. 우리는 절대로 신앙조차도 얼마나 많이, 신앙조차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로 신앙을 이용해 먹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루해야 돼요. 재미없어야 돼요.
설교도 그렇고 모든 일에 있어서 저는 영적인 건 영적인 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 달라요. 그가 생각하는 보물이 땅의 것이고 육적이면은 그는 교회 와서도 그걸 찾습니다. 예배당에 와서도 그걸 찾습니다. 말씀에서도 그걸 찾아요. 그걸 충족시켜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내 보화가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은 거예요. 내 보화가 뭐냐? 내 보물이 뭐냐? 내 보물이 그거냐? 아, 그래. 그러면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거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매주마다 복권 사람이 있어요. 매주마다 복권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복권. 왜 삽니까? 돈 때문에 사는 거죠. 매번마다 쇼핑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 쇼핑 중독이에요. 매일 먹고 마시는 데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먹고 마시는 게 그게 보물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굳이 말 안 해도 우리의 보물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물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물이 만약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보물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봐주지 않습니다. 봐주지 않아요. 절대 봐주지 않아요. 너가 지금 여기 있는 그 보물 갖다 버리지 않는 이상은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복음이 모든 걸 다 포용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다른 보물이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보물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에 아니에요. 그거 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우리는 매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내 보물이 무언가? 내 보물이 뭐냐? 내 보물이 정말 예수님 보실 때 기뻐할 수 있는 보물이냐? 아니면 예수님 보실기에는 기뻐하지 않는 보물인지, 어떤 보물인지 알아야 돼요. 그 보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사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적인 건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영적인 것은 물론 권면을 하거나 교훈을 하거나 훈계할 필요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냥 굳이 그걸 목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어차피 그가 가지고 있는 보물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보물이면 그런 영적인 걸 모든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의 보물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속에 없으면 그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신이 좋아하는 보물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마음속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벌써 그 마음이, 그의 보물에 따라 그 마음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여겨서 우리가 영원한 곳을, 어느 곳을 선택할지를 좀 이 시간 확실하게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곳에 내 지금 보화를 심고 있는가? 내 보물을 지금 어디다가 심고 있는가? 그의 보물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 땅에다 계속 심고 있는 것일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에다 계속 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심어놓은 그 보물,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다 심은 보물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대로 돌려줍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돌려줘요. 이 땅에다 보물을 심어놓은 사람은 그는 영원히 어둠 속에서 자기가 이 땅에다 심어놓은 보물로 형벌을 받고 고통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심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고 그의 영생을 기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우리는 엄숙하게 이걸 우리 스스로가 계산을 해야 돼요. 회개를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다 보물을 심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평범하게 우리는 인생들을 바라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의 인생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날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땅에다 보화를 심어놔요. 보화를 심어놓습니다. 계속. 그는 그게 자기의 삶의 낙이에요. 재미예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지만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저거 다 썩어 없어질 것인데, 저거 다 무너질 것인데. 저희는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주일날 돈 버는 사람들 보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일날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불쌍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설령 장사가 망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고 그게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놓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벌어요. 주일날 돈 많이 벌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비하면 그 돈도 다 좀먹고 녹슬고 그가 마련한 그 많은 돈 결국 다른 사람에게 다 갈 겁니다.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실컷 노력했는데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이 따먹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늘에다가 초점을 해야 돼요. 내가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돈 버는 것, 우리가 결혼하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내 업적을 쌓는 것, 내 캐리어를 쌓는 것, 그 모든 것 다 하늘에다 쌓기 위함이지 이 땅에다 쌓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엔, 주님 보시기에는 아닙니다. 나는 그런 보물을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싫어. 나는 너가 그런 보물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 나는 싫다. 그 보물 빨리 버려라. 그거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보물을 네 마음속에다 가져놔라. 그걸 계속 심어라.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저 바깥에 나가보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다 보화를 심어놓으려고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물론 그것이 재미도 있고 즐겁고 그때는 즐겁긴 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쌓아놓았던 걸 결국은 다 빼앗깁니다. 다 없어집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세상을 열심히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이 그 마지막이 더 우울하고 불행합니다. 왜? 그만큼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서 끝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영원한 걸 보장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고 죽은 부자가 제일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불쌍한 거예요.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얼마 전에 저도 그 뉴스 봤지만 그 얘기를 또 들으니까 생각이 나요. 일본의 한 노숙자가 죽었는데 그의 은행 계좌에 2천만 원인가요? 6천만 원이면은 우리 돈으로 6억이에요. 6억. 일본의 노숙자가 죽어서 그 사람의 신원죄를 막 파악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은행 계좌가 있거든요. 조사해 보니까 6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6억이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 사람은 왜 노숙을 했을까? 그 삶 전체가 행위예술이구나. 전위예술이구나. 전위예술. 그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불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지금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자기 캐리어 쌓고 열심히 자기 스펙 쌓는 거.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 인생은 막 살고 실패한 사람이 끝에 가서 더 화끈한 거예요. 원이 없잖아요. 오히려 세상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온 힘을 위해서 다 살았는데 끝에 가서 보니까 다 가지고 갔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제발 하늘에다 딱 시선을 두십시오. 하나님 나라에다 고정을 두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신경,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번 습관적으로 외우다 보니까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맨 끝에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매번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마음은 오직 이 땅의 것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의 것, 세상의 업적, 세상에 이 돌아가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여기에만 마음을 쏟고 있어요. 그럼 우울해져요. 그럼 우울증이 옵니다. 그럼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즉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항상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뭔가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땅에 쌓아 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땅에 보화를 쌓아두는데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 마음은 좀먹어요. 그의 심령은 녹습니다. 그의 모든 것들이 도둑들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결국은 나중에 가다 보면 그 끝은 아무것도 텅 빈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활짝 웃고 좋은 옷을 입고 예쁘게 차려입고 멋있는 집에서 스포츠카를 몰고 부러울 것 없이 그 세상에 가장 좋은 여행 곳에서 사진을 찍어도 저 사람의 마음은 절대 저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알아요. 저 사람의 마음은 지옥 같을 것이다. 저 사람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불안할 거야. 저 사람의 마음은 지금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저런 거로 계속 지금 자꾸 하는 거야. 시도하는 거야. 불안한 거야. 인간은 그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만큼만 외적인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100% 맞습니다. 100%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화려하고 화려하게 꾸미고 화려하게 자기의 삶을 포장하는 사람들은 그건 그 사람이 그만큼 더 내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틀림없다니까요. 제 얘기가 틀린 거 맞아요. 절대로 맞습니다. 절대로 맞습니다. 오히려 심령이 평안하고 안정된 사람은 그런 외적인 것으로 굳이 이렇게 꾸미질 않아요. 왜? 이미 그의 마음이 모든 하늘의 보물이 다 있단 말이에요. 저는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은 절대 허세를 부리면 안 돼요. 절대 허세를 부리면 안 돼요. 없는데 있는 척. 그러지 않으면서 그런 척하는 건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무서우면 무섭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되고,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되고, 내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되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와야지 하나님 앞에서 허세를 부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허세예요. 허세. 나는 특히 제일 나쁜 허세.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죽으면 다 끝이야. 근데 막상 그 사람들이 죽을 때쯤 되면 그 공포심, 그거 말도 못한 겁니다. 막상 그거 닥쳐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막상 자기가 어떤 걸 닥쳐야 그때서야 허세를 못 부리는 거예요. 허세를 못 부리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거 쌓아두는 것 자체가 뭐냐? 허세를 부리는 거거든요. 허세. 난 이만큼 있어. 난 부족함이 없어.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난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야. 근데 그게 허세예요.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너 한번 끝을 보자. 끝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밤낮으로 힘써 쌓아놨던 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곳에서는 좀 먹거나 녹슬지 않으며 도둑질이 침입하여 훔쳐 가지도 않는다. 여러분들이 돈이 얼마가 됐던 그걸 은행에다 맡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안전하니까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또 돈 많은 부자들은 다 사금고가 다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다 그 자기가 어떤 뭐 사무실이나 그 집에 사금고가 또 있습니다. 왜 거기다 왜 두십니까? 거기에 두니까 안전한 거예요. 돈 뭐 1,000만 원, 1억, 몇 억을 그냥 뭐 식탁 위에다 그냥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왜? 그렇게 두면 다 없어지니까 어떻게든.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인생은 저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지 않으면,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두지 않으면 다 털리는 거예요. 다 털립니다. 다 털려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예수님만 믿고 죽은 대단한 사람 하나도 부러워할 것 없어요. 전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그런 사람들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봤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봐서 제가 간접적으로 아는 거지만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불행해요. 다 불행합니다. 다 불행해요. 근데 왜 그런 불행한 삶을 다 따라가는지? 눈이 어두우니까.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이 전부이고, 그게 자기 마음에 가득 찬 거예요. 케네디의 부인 그 제클린 케네디, 그가 나중에는 또 그리스의 그 선박 그 부호에게 또 시집을 갔죠. 그 제클린의 그 생애를 보면은 결국은 허무합니다. 결국은 끝이야. 그레이스 켈리도 그렇고, 이 세상에 그 엄청난 많은 것들을 소유했던 그 왕족들, 귀족들, 명사들을 보면은 그 끝이 다 허무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평생도록 자기를 위해서 땅에다 부활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국 생을 마칠 때 보니까 좀 먹고 녹슬고 도둑들이 다 가져갔어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화려하다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물론 화려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이왕이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화려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은 이 땅에 부활을 심고 이 땅에다 자기의 궁극적인 삶을 두기 때문에 자기의 그 텅 빈 심령, 공허한 마음, 자기의 그 정신적인 빈곤함, 자기의 영적인 무지와 어둠과 타락을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으로 계속 치장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잠깐 위로받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 그것으로 그냥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히는 거예요. J.C. 라일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형벌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인생을 살고 있던가. J.C. 라일 목사님이 그렇게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맞아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 별거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사실 솔직히 고백하지만, 저도 뭐 20대, 30대까지는 이런 걸 잘 그렇게 말씀을 보고 그래도 이게 그렇게 와 닿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말로. 근데 나이가 40대 후반 50대로 넘어가니까 이게 확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인간의 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곳에 진짜 둬야지. 이 땅에다 놓아건 치고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겠구나. 그게 더 피부에 와 닿아요. 목회자인 저도 이릅니다. 제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시간은 빨리 갑니다. 인생은 빨리 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각자 정해놓은 시간대에 하나님이 끝낼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니 모든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에다가 보물을 심어 놓았는지 그때 다 드러나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시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산다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쌓아놓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우리 제나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님 하신 말씀처럼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 말씀에 다 순종하는 진정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창조한 불멸의 존재들이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오늘 주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그러한 복을 다 이 시간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